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주의 그 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의 위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소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띄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그심이로다.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들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100년을 살아도 헛산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루를 살아도 충만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믿음과 의지가 연약하여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멀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고 우리의 입술로 이웃을 멸시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부지런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7번씩 70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부르사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온 교우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처럼 서로 돌보기 원합니다. 새 담임 목사님을 찾고 기다려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양떼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목자, 하나님 말씀을 최선으로 증거할 수 있는 목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목자 없는 양떼들 같이 유리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목자 되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주 3회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세임과 기쁨을 더해 주옵소서. 박춘자 권사님, 양로병원 요양 중에도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업장과 일터 위에 형통의 복을 더하사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가뭄에도 청청하게 하시고 많은 소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5곳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과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난리의 소문, 지진과 가뭄, 기근과 역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증오와 분열만이 넘쳐나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배교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습니다.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의 영혼은 항상 깨어있어 신랑 되신 주님을 언제라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심이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엊그제 우리 4th of July 지났지만은 저희가 그날 같이 모여서 바베큐도 못 먹고 했으니까 After 4th of July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After 4th of July
그래서 바베큐도 못 먹고 그래서 저희들이 코리안 바베큐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희 집사님 댁에서 특별히 아침부터 많이 수고를 하셔갖고 저희들 점심은 좀 특별 메뉴로 오늘 대접하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같이 식사 나누시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날은 새벽 예배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실 수도 있고요.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 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또 인내로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나 또 주위에 저희 교회 또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좀 힘들더라도 우리 혼임 담임 목사님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많은 담임 목사님들 잘 알아보고 해서 우리 교회에 꼭 맡고 또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맞아야지만 저희 교회가 또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신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세요. 한 25분 정도 지원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 사정을 잘 모르고 그냥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주위에 같이 가까운 데 계시면서 저희 교회 사정을 잘 아시면서 또 지원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모든 분들을 다 저희들이 일일이 초청할 수가 없고 해서 청빙 위원들이 우선 저희 교회 가까이 계신 거주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미국에 거주하는 신분이 확실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런 신분을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젊은 목사님들 그렇죠? 은퇴를 바로 앞둔 목사님들은 또 저희들이 힘드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하니까 많지가 않아요. 25분이 지원하셨는데도 그 앞으로도 계속 한 분씩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그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모셔서 좀 설교를 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상의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친교 후에 식사 후에 잠깐 우리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종희 집사님이 아마 주재하실 텐데 꼭 모여서 좋은 의논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방 및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담임 목사님 안 계시더라도 우리 목자부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자부 목사님 다 계시고 또 저도 있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신방이나 중보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2분기 재정보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오직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건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건지 뭐 쉽죠. 대부분 저희 전남목의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아니 뭐 그게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 예수님을 또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답을 쉽게 말씀하세요. 근데 다 저희들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만 세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보다 조금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가? 그렇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건가? 그 질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우리 머리를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토의되어 오고 논의되어 왔던 그런 주제예요.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는
예정론과 자유의지라 그러죠.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비록 우리가 타락했지만도 타락한 죄인이지만 그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대립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들이 존경하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한 80년대 중반쯤 기억되는데 캐나다에 있는 사위집에 잠시 머물러 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기억이 점점 없어지시고 건강이 좀 악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위집에 좀 와서 쉬시면서 딱 하면은 본인이 기억도 점점 없어지고 글 쓸 기력도 없고 하니까 내가 그냥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신의주 시절부터 북한에서 지나왔던 거를 한번 좀 내가 이 자식들한테 알려줘야겠다 해서 사실은 자식들 보고 들으라고 손자 손녀 들으라고 녹음을 하셨어요. 사회가 녹음을 해갖고 그게 이제 목사님 사후에 책으로 출간돼서 나왔는데 그 에세이집이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요즘도 아마 책방에 있을 겁니다. 그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 목사님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시는데 한 목사님 1930년대 외정시대죠. 그때 이제 그 미국 프린스턴,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으로 유학으로 오셨어요.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 중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대학, 옛날엔 조선신학교로 출발했는데 그 한국신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던 김재준 목사님이 친구분이셨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 분은 약간 자유주의, 사회 참여하는 쪽으로 신학을 공부하셨고 한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프린스턴이 아직도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칠 때 그 보수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약간 신학이 성격이 다르죠, 목회가. 근데 그 한경정 목사님하고 같이 기숙사를 쓰던 외국 학생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신 거예요.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책도 읽고 연구해갖고 매일 수업 시간에 좀 발표를 해라. 내가 물어보면. 과제를 내줬는데 이 친구가 노느라고 바빴는지 뭐 또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빴는지 과제를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이 질문을 하면서 마침 이 학생을 지목하셨어요. 여러 학생이 있는데 그 대답을 하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일어나갖고 참 걸작입니다. 대답이. 목사님, 제가 부지런히 준비해갖고 어제 밤까지 그 대답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교수님 대답이 더 걸작이에요.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풀지 못했던 주제를 이 학생이 어젯밤에 해결했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난다니까 참으로 애통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가 한번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입장을 저희가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리를 믿는 교단이 저희가 출석하는 장로교, 그리고 화랑개혁교회, 스위스 개혁교회 이런 개혁교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침례교단이 이 예정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저희가 자주 듣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죠. 이에 반해서 나의 개인의 결단과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입장을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데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오순절 교단이 입장을 지지합니다. 오순절 교단에 있어서는 신학은 예정론을 지지하는 오순절 교단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교단이죠. 그 대표하는 신학자는
알미니어스라고 하죠. 그래서 알미니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었는데요. 감리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미국 이민 와서는 장로교회만 출석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고요. 미국 와서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뭐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제가 알 수 없지만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좀 말씀이 딱딱하니까 제가 왜 감리교 그러면 왜 감리교회를 어릴 때 다녔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당연한 질문이죠. 모태신앙이라고 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감리교회를 출석하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감리교회를 다녔겠죠. 당연한 건데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럼 왜 저희 어머님이 감리교회 출석했냐? 이게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막 열심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같은 지역에 장로교가 쓰고 또 감리교가 쓰고 침례교가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러지 말고 이 조선반도가 땅이 넓은데 우리가 좀 나눠 갖고 합시다.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1901년에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과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4, 5년에 걸쳐서 이 선교 지역을 재편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양협정이라고 그래요. 예의를 갖춰서 양보했다. 그래서 예양협정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는 서울과 경기 지역, 그 다음에 경상북도, 그 다음에 평안도, 황해도 대부분 지역을 북장로교회가 선교구역으로 간.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많은 거예요. 한국에. 많은 지역 커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남장로교에서는 전라도 지역, 전라도 지역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함경도 지역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캐나다. 그리고 경상남도 부산 지역 이쪽은 호주 장로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어디를 담당했냐면 서울 경기 지역 장로교회하고 나눠서 하고 특별히 강화도 인천 지역. 그래서 인천하고 강화도 가면 감리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 제천 중심으로 한 충청도 지역, 강원도 이남 지역을 북감리교회가 커버를 했고요. 제가 태어났던 제 고향인 춘천은 원주보다 조금 위에 있었기 때문에 춘천부터 강원도 이쪽으로 해서 한경남도 원산까지 거기를 이제 남감리교회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던 춘천에는 보통 우리가 서울이고 어딜 가더라도 지금 LA도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가 한 4-5군데 있으면 감리교가 뭐 한 군데 정도 있죠. 근데 제가 살던 춘천에는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한 2배 이상 많았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제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감리교에 출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감리교에서 쭉 크고 자랐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은 게 이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설교를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믿어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다는 볼 수가 없지만은 몇 군데 좀 살펴볼게요. 우리 집사님도 창고 구절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보니까 30절에 미리 정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그 다음 우리 창고 구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9, 30절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기로. 그게 이제 예정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집사님 다음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하셨으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하면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기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구하죠. 오래 본문이지만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 밖에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래서 다 이게 서로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이 그러면 장로교인이 구원받습니까? 감리교인 그건 아니에요.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 가죠. 단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한 견해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예. 자,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순간에 그 구원이 나에게로 역사하는 것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예. 자,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애초부터 구원이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심판받을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내가 받지 않으면은 선물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개한테 아마존으로 오더해가고 그 주소로 선물 보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선물을 안 받고 리턴했습니다. 아마존이 회사로 다시 리턴해 왔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고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선물의 효과가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만은 결국은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의 본이 성립되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 이제 예정론과 자유의지 다른 본문도 있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다음 구절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나치게 예정론을 신봉하게 되면은 좀 이러한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남 구원하셨다.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우리 가족이지만 아무개 올케 아무개 시누이 내 동생 내 누이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한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다 그래도 그 마음이 안 변해.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 사람 선택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해 주시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 자칫 우리가 방종하기 싫어요. 제가 장로교인들 중에 그런 현상을 많이 보는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마지막엔 구원 받을 거다. 내가 교회에 출석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적당히 살고 세상에 올려 살아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내 죽고 나면 결국은 구원받을 거 아닌가. 큰 오해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끝까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출석하고 다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날 선택한 거 아니면 죽어서 어떻게 허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선택을 안 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불안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죠. 그게 하나님이 날 원하셨다는 증거일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들이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신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도 마지막으로 내가 결정 안 하면 구원이 안 온다며요. 내가 천국에 가거나 지옥 가거나 나한테 달린 거지 하나님한테 달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보다도 인간의 결정과 나의 행위가 우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는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꼭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으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겠지. 나한테 달린 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결국은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이건 이제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감리교라든가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타 종교와 대화한다 그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로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으면 꼭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선행 베풀고 다른 종교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시겠지. 이러면은 내가 주인이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주권이 많이 손상돼요. 이래서 장로교 신학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또 감리교 신학자들은 장로교 신학들 뭐든지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 또 기를 쓰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구원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구원을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믿은 것 같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렇지만 구원을 현재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구원의 시점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점이. 또 하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집착을 하면은 예정론에 가기가 쉬워요. 왜 인간이 죄를 졌을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붙들고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 예정론으로 가기가 쉽고,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면 자유의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결론은 없죠. 여러분들도 다 성격에 따라서 나는 이쪽이 좀 맞는 것 같아. 나는 저쪽이 맞는. 그게 틀린 게 아니고요. 그쪽을 지지하십시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지 그 구원의 효과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만 언급하겠는데 우리 17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구원법성이라 좀 딱딱한 제목이지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법정을 개설하셨어요. 재판장 하나님이시고 검사하고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호사는 예수님 우리가 잘 알죠. 이 검사가 누구냐고요. 어떤 분들은 사탄 아닌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욥에도 보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
사탄이 검사는 아니고요. 우리를 고소하지는 하지만 우리를 고소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구원의 법정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럼 하나님이 한번 좀 재판을 해보고 검사 의견도 들어보고 변호사 의견도 들어보고 하나님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가 그냥 뭐 벌금으로 그칠 건지 중형으로 갈 건지 사형으로 갈 건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미 그 피고인으로 나온 우리들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받은 입장에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려고 이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근거로 살려줍니까? 죄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죄를 다 치렀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중보자라고 그러고 그 법정이 세워진 겁니다.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미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를 용서해 사면해 주시고 광복절 특사처럼 해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왔다.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창고구절 절 볼게요. 집사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창고구절 그 요한복음 5장 45절 그 중간 좀 아래쯤 거기 있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자 모세니라.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고발한다 그랬죠. 그 아래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값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띄워주시지 마시고요.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앞에 보면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 그렇죠? 이해가 가죠. 내가 심판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죄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죽어도 심판 받지 않고 이건 이해가 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예수님 믿는 거가 믿고 안 믿는 게 뭐 중요해. 일단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만 갖고도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왜 구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 이름을 벌써 심판받아.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나름대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부분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전과 사범, 오범 뭐 더 됐지 우리는 감옥에 안 갔을 뿐이지만 죄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거 없어지는 겁니다. 싹.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가 박탈되니까 죄가 그대로 더 쌓여요. 내가 내일 죄 지면 더 쌓입니다. 1년 후에 짓는 죄가 더 쌓여요. 가중처벌식으로. 그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정에 가기도 전에 이 땅에 살 때 이미 판결이 났어요. 이 죄만 갖고도 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살인이나 도적질 죄보다 더 커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그러나 하면은 살인 도적한 거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게,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게 벌써 정죄를 받았다고, 심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멀리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가하면 왜 거부합니까? 대부분 이해를 하죠.
아, 그거는 이스라엘 종교고 난 한국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종교인데 내가 그거 못 믿겠냐, 이거 있고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게 다 미신 같고 성경이 안 믿어져, 기독교 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냐, 편안한 사람들만 가는 거지 그냥,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쟁이들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 맨날 모여서 싸우고 다투고 이건 뭐하러 가냐, 우리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한데, 이게 핑계예요. 다 일리가 있는 핑계인데 근본적으로 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인종과 성별과 계급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본능적으로 꺼려지고요.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못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렇죠? 죄가 좋잖아요. 즐겁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로 행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인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요즘과 같은 여름날 태양이 내려지자, 캘리포니아는 더 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눈으로 그 태양을 못 바라봐요. 실명하니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질 못하죠. 우리가 성능 좋은 선글라스로 가리면은 나가죠. 그럼 나무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우리가 그 풍광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가려주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참고 고절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아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증거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확실하게 깨달아 내가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모습 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광명한 늪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봉헌 찬송 들으시기 전에요, 잠깐 제가 광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 신홍자 권사님 참석하셨는데 그동안 또 발목 수술, 무릎 수술하시고 거의 제 기억으로는 5개월 정도 이상 출석 못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나오셨어요. 오늘도 완전한 상태 아닌데 저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고 예배 드리시려고 나왔으니까 앉아 계시고요. 불편하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로다 크고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다친 손길들 위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우리가 부하여 하나님을 없다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매일의 일용할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남과 더불어 나누어 베풀며 쓸 수 있는 형통의 복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옥자 권사님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무릎이 더욱더 강건하여 주셔서 보행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믿음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더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